없습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발걸음하신 모든 죄종들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선언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7가지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하는 예수님의 자기선언인데요. 자, 오늘은 6번째 자기선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자기선언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의 자기선언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인가, 또 그 가르침에 힘입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6번째 자기선언을 이해하려면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본문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어떤 문제로 근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중대 발표 2가지 때문입니다. 어떤 중대 발표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이 본문은요, 앞서 1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다락방 광화의 연속입니다. 이 다락방 광화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에요. 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뭘 하셨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식사 중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죠. 몸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고는 예수님은 곧 있을 일에 대해서 중대 발표를 하십니다. 바로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거예요. 13장 21절인데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식사도 하고 발을 씻겨주시는 이 의미 있는 일도 있고 뭔가 분위기가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소 좀 느닷없이 너희 중에 누구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떼어주시면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옆에 있는 제자들은 무슨 얘기인 줄 몰라요. 오직 이 가룟 유다만 알아들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다에게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을 것이다,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물건을 구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추정했죠. 떡을 받아든 유다는 그 밤에 나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2번째 중대 발표를 하셔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13장 3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데 그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지금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충격적 발언이 아닐 수 없는 것이겠죠.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것일까? 그러자 베드로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3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은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후원장담하지만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베드로의 발언은 진심이긴 했어요. 그러나 숙성된 진심이 아니라 얕은 진심, 순간의 진심이에요. 절반의 진심이에요. 그런 진심은 시간이 지나면 지키기 어려워요. 이 유월절 식사에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의미 있고 또 귀한 말씀도 많이 주셨거든요. 세족식을 통해서 섬김 모범도 보여주셨고 또 세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도록 하셨고 하지만 제자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또 내가 어디로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은 근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도 이렇게 좀 중대 발표에 사람들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소식을 많이 듣고 좋은 일이 많이 있어도 걱정 한 가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심거리 하나 때문에 우리 마음이 동요되는 것이죠. 뭔가 예수님께서 딱 부러지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요. 어디로 가신다는 것인지 또 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 듯 모를 듯 말씀을 해주시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시원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 사이에 근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1절에서 그 근심을 달래주신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은 모든 것들을 다 명확하게 공개하실 수 없으셔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말씀이 긴가민가하고 또 명쾌하진 않고 그래서 불확실하고 불안하지만 나를 좀 믿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든 근심의 해법이 역시나 믿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근심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 믿음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뿐만 아니라 또 여러 또 부속적인 믿음도 포함이 돼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시잖아요. 그럴 땐 자녀들을 좀 믿어줄 필요가 있어요. 좀 자녀를 좀 믿으세요. 자기 자신 때문에 근심이잖아요. 그죠? 나의 성격 때문에, 나의 아주 부족한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가 근심이잖아요. 그럴 땐 자기 자신도 좀 믿어줄 필요가 있어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으시고 신뢰하세요. 내가 근심한다고 키가 한 자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근심한다고 뭐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근심을 몰아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근심하고 요동하는 제자들을 다독이시면서 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왜 가시는지를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2절 말씀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간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궁금했을 것 아닙니까? 위험한 걸 다 가시는가? 또는 그 가신다는 것이 뭐 목숨을 잃는 그런 것은 아닐까? 이렇게 걱정했을 것인데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친정아버지 집 좋죠? 시댁은 아니어도 친정 가면 다리 쭉 뻗고 눕잖아요. 아버지 집은 좋은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니 걱정할 거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목적도 말씀해 주세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2절과 3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뭔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 집으로 돌아가기는 하는데 너희를 위해서야. 이 제자들은 걱정했겠죠. 예수님 어디로 갈까 걱정됐지만 예수님이 가시면 또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뭐 직장도 버리고 가족도 등지고 이렇게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아니 예수님 어디 가시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예수님 걱정, 자기 걱정, 이런 근심들에 쌓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거예요. 나 아버지 집에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나 너희를 위해서 가는 거야.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아직 뭔가 좀 명쾌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이 이후에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이후에 일어날 일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뜻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이 말씀 속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듯 모를 듯, 뭐 단어나 문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지, 도대체 무슨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대표하듯 도마가 5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싸웁니까?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하셨지만 그거 가지고는 뭔가 좀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또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 도마의 질문은 두 가지예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곳에 우리는 어떻게 갑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Where? 우리는 어떻게 갑니까? How? 이 where와 how의 질문인 거예요. 그럼 가만 생각해보면 이 도마의 질문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 아닐까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한다면 그걸 어떻게 가야 할까? 우리 다 그 고민하며 사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 이제 뭐 진학을 앞둔 자녀들, 아이고, 대학을 어디로 가야 되나? 성적 맞춰서 가야 되고, 성적 맞추더라도 어디로 가야 하나? 또, 어떻게 가야 하나? 취업을 어디로 해야 되나? 뭔가 좀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좀 내 인생을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변화하는 상황 속에 내 인생을 좀 새롭게 바꾸어서 방향을 정해서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 또 어떻게 가야 할까? 이 where, how 이 두 질문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에 답할 수 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질문을 찾고 계시다면 오늘 도마가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주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에 간절한 기도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야 할 길을 발견하시고 그 길을 가는 방법도 발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참되고 참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이런 불안한 심정을 대표한 이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이 주신 답변, 바로 오늘 주제의 말씀이죠. 가고 오는 세대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우리가 참 암송하고 마음에 깊이 새겨될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우리 6절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불안한 미래 앞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해법,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한글에는 없지만 이 각 길, 진리, 생명에는 관사가 붙어 있죠. 헬라어의 관사는 정관사밖에 없어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예수님 말씀, 우리 함께 좀 잠시 묵상해 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그 길이다. 길이 뭔가요? 길은 출발점과 도착점을 이어주는 그 공간을 길이라고 해요. 이쪽에서 저쪽을 이어주는 게 길이에요. 어떤 길이든 출발점이 있으면 도착 지점이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중간에 이쪽은 열견됐는데 출발은 있는데 도착은 없어. 그럼 길이 아니에요. 이쪽과 저쪽에 다리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쪽은 붙어 있는데 저쪽은 아직 붙어 있질 않아요. 이건 길이 아니에요. 위험해요. 이건 터널을 뚫어서 길을 내잖아요. 저기 가면 뭐 해저 터널 몇 킬로 뚫어놓고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쪽은 뚫렸는데 저쪽은 막혀 있으면 길이 아니에요. 막다른 길은 길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길입니다. 어떤 길인가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세상살이에는 다양한 길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을 다니고, 직장을 다녀도 직장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어떤 분들은 또 자기 사업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군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뭐 학자가 되고, 뭐 세상의 길은 다양해요. 그러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이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아시아의 물개 조련 아시죠? 그분 아시죠? 1980년에 그분이 현해탄을 수영해서 건넜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양쪽에 배가 이렇게 탁 하고 그 배 사이에 이렇게 그물망으로 혹여나 이제 뭐 상어나 이런 것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건너간 거예요. 또 그분이 2년 뒤 1982년에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도보 해협도 건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한강 건너는 것은 뭐 우습고 독도 주위를 33번 돌기도 하셨고 물개예요. 정말 물개예요. 이렇게 수영으로 현해탄도 건너고 도보 해협도 건너고 한강도 건너겠지만 아무리 내가 수영을 잘해도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갈 수는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태평양을 건너서 내가 미국을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뭐 수영 잘하는 분 있으면 좀 도전해 보세요. 군산 아빠도 이게 너무 도나? 동해안까지 차 타고 가셔가지고 가든가 부산으로 가시든가. 우리 선행이, 우리 인간의 선행이 얼마간의 유익은 가져와요. 현해탄은 건너요. 도보 해협 정도도 건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선행이에요. 우리 인간의 선행 소식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아마 지난 연말에도 우리 전주의 그런 동사무소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주민센터에 또 익명의 기부자가 거액을 두고 간 걸 알아요. 매년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시죠? 야, 참 훌륭하시죠. 어떤 분이신지. 또 이렇게 저 멀리 타국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내일처럼 여겨서 달려가서 구조하고, 그죠? 그렇게 뭐 성금도 보내고, 이렇게 선행을 보면 세상은 아직 살만하구나. 세상은 따뜻하구나. 이 세상의 온기를 느끼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선행이 천국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세상은 따뜻해요. 좋아요. 귀감이 돼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그러나 그 선행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현해탄은 건너고 도보해변 건널 줄 모르지만 태평양을 건널 수 없는 거. 태평양을 건너면 어떻게 해야 돼?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는 길은 우리가 뭐 선행을 해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조금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천국의 온기를 누릴 수 없고요. 오직 길이신 예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고요. 내가 그 유일한 길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은요, 종교다원주의가 설 자리가 없어요.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럿인 것처럼 구원이랑 최종 목표에 이르는 종교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도 결국은 따지고 올라가면 정상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다 같다는 거예요.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모든 종교가 같으니 우리 평화롭게 지내는 게 좋다. 평화롭게 지냅시다. 그럼 평화롭게 지내야죠. 당연히. 누가 싸우면 안 되죠. 종교 때문에 싸우고 뭐 전쟁하고 그러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 가는 길,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도마는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어디로 가십니까? 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하는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의 무게추는 어디 있나요? 어떻게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더 강조되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하셨지만 그 집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없어요. 거할 곳이 많다 정도. 대신에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방법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자세히 설명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근데 아버지의 집 천국의 화려함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어느 제한적으로 이 천국에 대한 정보는 주지만 뭐 천국이 어떻다 하면서 뭐 이렇게 화려하게 설명을 안 한단 말이에요. 또 지옥이 끔찍한 곳이긴 하지만 그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서도 뭐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요. 몇 가지 제한적인 그런 정보만 줄 뿐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실존이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성경을 쓴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천국에 대해서 한번 이만큼 쓸 것 같아요. 바울사도도 삼층천을 갔다 하지 않습니까? 삼승천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예전에 보면 천국에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뭐 보지 마셔요. 성경하고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천국에 대해서 책 한 권 쓰고 쓸 수 있으면 봤으면 막 쓰고 싶고,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잔뜩 쓸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장면도 성경은 매우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피가 낭자하고 예수님이 비명을 지르고 막 이런 자극적인 것은 뭐 멜 깁슨의 영화에나 나오는 것이지 성경 그런 거 표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화려함으로 우리의 환심을 사는 것도 아니고 지옥의 끔찍함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뭐 십자가의 그런 잔인함을 막 이렇게 사실감 있게 드러내서 우리의 감정을 막 자극하고 그러지 않으셔요.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장, 소망장, 사랑장은 있지만 천국장은 없어요.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장은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지옥장도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셔서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 나아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아버지 집이 이렇다 저렇다 막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거할 곳이 많다 정도만.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에게만 집중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살 것인가, 우리가 신경을 쏟고 우리가 마음을 쏟고 우리가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 인생의 중심, 내 영혼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중심 삼아 이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예수님만 온전히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일 뿐만 아니라 진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그 진리이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목적을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내가 진리라는 이 말씀은 그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예수님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진리를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예수님이 놓으신 아버지께 가는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요? 진리를 밟으면서 진리를 디디면서 가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간다는 건 뭘까요? 먼저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5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여러분, 진리가 뭐냐? 세상 철학자들이 이런저런 말할 수 있기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 명확해요. 주님의 계명이 진리라는 거예요. 요한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셔요?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에 오직 유일한 아버지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할 때에 그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는 진리이신 이 계명의 말씀을 지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시냇물을 건널 때 징검다리가 놓여지면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우리가 체크하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더듬어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진리를 우리가 밟고 디디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거 없이 걸어가면 빠지는 거예요. 그거를 외면하면 그냥 내 힘으로 건너려고 하면 그냥 못 건너는 거예요. 10계명은 우리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의 계명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만들거나 섬겨서는 안 되고 여호와름을 망령되이 걸어서는 안 되고 주의 날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 주님 주신 계명을 하나하나 딛고 나가는 것, 산상수훈의 그 주님의 말씀들, 주님께서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는 말씀들, 그 말씀들을 내가 온전히 지키고 그 말씀을 딛고 나가는 것, 이게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에 마음이 무거워지진 않습니까? 그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법을 지키라고 하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법을 지키라고 막 얘기를 하면은 법을 어긴 사람들이 굉장히 겁먹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은, 진리는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계명 그러면 괜히 넥타이가 쪼여오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운동 규칙에 운동 경기에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대로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농구할 때 막 공 붙잡고 막 찌릿다 뛰면 안 되잖아요. 발을 내딛는 규칙들이 있는 거예요. 그 규칙을 내가 잘 지키고 규칙을 내가 딱 내 몸에 익히면 마이클 조단처럼 느론 제임슨처럼, 또 요새 누가 농구를 잘하나요? 약간 그런 사람처럼 스타 플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이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방법도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규칙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 것 같고 처음에 불편해 보여도 그것을 내 인격과 삶에 잘 입히면
정말 멋진 믿음의 스타플레이가 되는 것이고 하늘의 시상대에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저 내가 몇몇 종고 행위를 내 삶에 입히는 것이 아니요, 나의 인격과 삶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인품이 바뀌고, 나의 언어 습관이 바뀌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나의 언행 심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요,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아버지께로 가는 그 방법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예정론을 믿잖아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예정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예수님 받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걷는 길은 바로 진리를 딛고 걸어가는 것. 진리를 걷고 길을 딛고 걸어가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진리의 보폭이 더 넓어지시고 더 경쾌해지시고 이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내가 그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길이 우리가 가는 목적지, 아버지께로 가는 그 목적을 이야기한다라면, 진리란 그 길을 가는 방법이요, 생명은 그 길을 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목적도 있고 방법도 있어요. 근데 힘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내가 자동차가 있어요. 운전면허도 있어요. 근데 기름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께로 길이 나와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부족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저 생명을 얻고 그냥 살아있는 존재로 이렇게 숨만 탁탁탁탁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생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숨만 쉬고 있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생명은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성한 생명을 통해서 풍성한 삶, 생명이 넘치는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길이 어딘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란 진리를 뚜벅뚜벅 하나하나 딛고 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아는 건 너무너무 잘하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알기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 알고 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능력이 바로 생명이에요. 주여,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소서. 생명력을 주소서. 요즘 마태복음 우리 새벽마다 묵상하잖아요. 아, 그래요?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묵상했었는데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겨자씨 비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장 작은 건 겨자씨래요. 그 가장 작은 것을 일컫는 관용적인 표현이,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관용적인 표현이 그러잖아요. 뭐 코딱지만하다는 둥, 아니면 손톱만큼도 했다는 둥 안 했다는 둥, 이렇게 코딱지나 손톱을 들어서 이게 작다라는 관용적 표현을 쓰잖아요. 유대 사회에는 겨자씨가 그런 관용적 표현의 그런 그 대상이에요. 아니, 난 겨자씨만큼도 그런 적이 없어,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작은 겨자씨를
13장 30절에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 겨자씨가 사람이 그 자기 밭에다가 갖다 심은 그 작은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한동안 이 성주순례를 갔다 온 분들이 겨자씨라고 가져왔는데 그게 담배 씌었던 때가 많대요. 비슷한가 봐요. 저도 겨자씨를 실제로 보지 못했는데 보긴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만큼 작은가 봐요. 근데 작은 겨자씨, 그걸 겨자씨를 딱 밭에 갖다 심었더니 어떻게 됐나요?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30절에 말씀하셔요. 왜 요만한 겨자씨가 풀을 넘어 나무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능력인 거예요. 생명이 힘인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생명력이 넘치려면 뭐 하셔야 될까요? 내 인생 밭에 겨자씨를 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겨자씨를 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기에 겨자씨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여도 괜찮아요. 내가 하루에 성경 다 읽거든. 그런 게 아니고 하루에 한 장. 기도의 겨자씨를 심는 거예요. 기도의 겨자씨를. 내 마음 다짐에 겨자씨를 심는 거예요. 내가 뭐 인생 전반을 심겠다 뭐 그것도 좋은데 여러분 겨자씨를 심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하루에 겨자씨를 심는 게 제일 좋아요. 새벽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고 싶으시죠? 아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루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내가 그렇게 못 살고 내 삶을 뭐 주님께서 어쩌고 저쩌고 뭐 헌신된 삶이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큰 뭐 묘목 갖다 심고 나무 갖다 심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나의 겨자씨 하나를 심으세요. 오늘 하루 겨자씨를 심으세요. 생명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겨자씨가 땅을 훑고 나와 풀을 넘어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날마다 생명력 왕성한 이 진리의 걸음을 힘차게 내릴 수 있게 되는가. 우리 인생이 풀이 되고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가 깃드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가지를 활짝 펴서 갈 곳 없는 것, 둥지가 없는 그 새들이 와서 잠시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는 복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아버지께 가는 이 예수님의 길을 가는 진리를 밟고 가는 사람들의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늘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가슴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고 이런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이 생명을 만끽하고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마침내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도달하도록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유일한 길을 가는 방법은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 우리의 품에 품고 생명의 그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아 날마다 아버지의 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힘있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